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예. 이렇게 첫 예배가 세워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많이 아쉽네요. 또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한 번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 한 번 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같이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찬양해 그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자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한 번 더 같이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 가운데 항상 하기 어려운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놈이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한 번 더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놈이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놈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이렇게 청년부를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나오길 원하는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며 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확정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 믿음과 삶의 일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과 일치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삶의 일치라는 말씀으로 박성호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색하네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 또 누군가가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반갑고요. 사랑교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롭게 청년부를 맡고 있는 박성호 목사고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예배당 4층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선은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참석 인원을 허락해 주면은 다음 주에 어차피 저희는 20명이 안 되니까 와서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도 안 되면 그냥 어쨌거나 영상으로는 계속 나가니까요. 영상으로도 함께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 실제적인 청년부 모임이 시작됐고요. 그동안에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청년부 모임이 있긴 있었으나 뭐 예배는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듣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건 아니고 청년부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청년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구심점 예배가 있어야 구심점이 있고 모임의 장소가 있어야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그 교제를 이끌어가면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잊지 않고 방황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청년부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어깨 너머 배웠어요. 어깨 너머서 배워서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누구 하나 정작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의 판단으로 의하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전에 사실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교직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제가 그것을 요약을 해봤는데, 자, 거짓 교사의 가르침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는가?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결국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교사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긴 하는데 막 경건한 척하는 거잖아요. 경건한 척하는 거야. 마치 우리의 가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지 아니한데 마치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면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중생활하는 거죠. 이중인격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죠. 겉모습만 예배 드리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그 경건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디모데후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무언가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것이 진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긴 배우나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냥 지식만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배우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워간다라면 내가 정말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 세 가지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 세 가지를 읽고 난 후에 10절로 딱 넘어가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만 봐도 이렇게 나왔어요. However, 뭐예요? 그러나, 반전적이잖아요. 분명히 앞의 내용과 이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그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박해를 받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고난과 믿음. 물론 성경의 순서는 아니지만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you have followed my teaching. 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이 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을 따랐고, 나의 행실도 따랐고, 의향은 저희가 좀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이 의향이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 같은 거예요. 인생의 방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의향,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까지도, 목적까지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도 배웠고, 오래 참는 법도 배웠고, 사랑도 배웠고, 인내도 배웠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 고난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 뭐예요? 박해를 받음. 참 이것이 특별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가장 포인트였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까요? 잘 못 될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못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잘 된다는 이 개념은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첫 번째는 알아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 신앙으로서 잘 된 것이지, 이 땅에 내 삶이 좋아지고 질이 높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잘 된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오히려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을 디모데는 보았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알았음에도 뭐예요? 그를 따랐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 이런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바울을 따랐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고난을 받든 어떠한 삶을 살아든 간에 그게 진리라면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진리면 그게 어떠한 삶이든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한 수많은 가운데서도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하셨죠. 수많은 고난, 수많은 박해를 받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또 특별한 가르침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바울의 가르침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재밌죠?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는다. 예, 경건하게 살게 하는 자를 예, 이게 desire to로 썼잖아요. 욕망하다, 바라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게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정말로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desire 자체가 그 욕망이잖아요. 욕망. 근데 어떤 욕망이에요? 안 좋은 욕망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성공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와 세상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의 가르침.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들이 정말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하여져서 어떻게 서로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기도 하고, 그게 그들만의 얘기예요? 아니요. 이 땅을 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근데 이 박해 가운데 바울이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14절에 보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라는 단어가 continue예요. continue. 계속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을 끊지 중단하지 말고 어떻게? 계속하라는 거죠. 계속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계속하는 거잖아요. 거하는 거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봅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14절 15절에 이렇게 하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배웠고 왜 이 성경만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냐? 그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배워갈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실래요? 자, 성경은 뭐예요? 15절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Bible is able to make. 성경이 뭐예요? 만든다라는 거잖아. 만들 수 있다. 너를 어떻게 지혜롭게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근데 아까 거짓 교사의 가르침 중에 세 번째 기억나요? 배워도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배워갈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워갈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떠한 분도 성경은 읽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신기하대요. 그냥 읽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안 믿는 건 확실해요.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딱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구원을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제서야 뭐예요? 그제서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한 가지. 성경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배우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동시에 이러한 고백이 생겨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자,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16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영감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영감 받았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감 받았다. 근데 이 영감은 어떠한 거냐면 구술의 영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리고 기록의 영감. 성경을 기록한 인간에게도 그 영감된 거예요. 그래서 1.1에게 오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감과 기록하게 하신 영감이 우리는 둘 다 인정하거든요. 둘 다 필요해요. 두 개 다. 구술만 인정하면은 기록의 영감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기록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기록의 영감은 있는데 구술의 영감이 없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개 다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구술의 영감과 기록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셔서 그 1.1에게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거예요. 은혜죠.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은 또 어떤 거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라핏 자체가 뭐냐면 그 이익이잖아요. 이익, 유익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미 이익한 거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죠? 너무 유초동부적인 질문이죠.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죠? 오늘 유초동부 예배 드렸는데 이게 바로 유초동부의 주제였어요.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사용법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만든 사람이 알죠.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 카메라 사용법을 제일 많이 알죠. 만든 사람이 마이크 사용법을 제일 잘 알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용법을 가장 잘 아신다고 했을 때 그게 뭐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고 우리는 보면 돼요? 성경이요. 인간 사용 설명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비유를 들지만 인간 사용 설명서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왜? 교훈,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 배우고 책망 받고 똑바르게 살아.
커렉션, 정직하게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는 거, 의로교육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방식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성경의 유익함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요.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도 물론 있죠. 그러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죠.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주변에 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대충 하잖아요. 우리 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함도 받아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유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때요? 온전하게 하고 complete, 완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equip. equip 자체가 뭔가 갖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표현한 거거든요. 갖추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자체가 거룩하게 사는 거. 앞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하고 이거랑 마저 딱 떨어지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모든 경건한 일을 행하기 위해 갖춘다. 갖춘 사람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결론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성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다. 왜? 여기에 누가 함께 역사하신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바르게 지식을 배운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 없으면 우리는 결코 경건하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함께 역사하도록 만드신 거죠.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의지로? 작심삼일이잖아.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작심삼일은 뭐 작심삼일이에요. 하루도 못 견디지. 경건하게 사는 게 하루도 못 견디다고 우리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렇게 선한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삶의 뭐예요? 유일한 규범이다. 유일한 규범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음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규범이에요. 믿음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 경험,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첫째 뭐예요? 이 바로 성경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과 삶이 일치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 따로 삶 따로잖아. 행함 따로잖아. 믿음 따로 행함 따로잖아. 매일 싸우잖아. 이것 때문에. 근데 동전이 하나이듯이 앞뒤면이 있듯이 믿음과 삶은 하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생활을 살리셨잖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생활을 살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어깨 넘어 신앙생활 했다고. 대충 기도도 대충 기도하는 법 알려준 적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 수련회 가면 얘기하잖아. 그냥 기도하면 돼. 이게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 안에서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이
핵심적인 이 정의,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들은 믿음과 삶에 일치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어깨 넘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로 배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른 진리에 이르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또 완벽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로서 생명과 생활을 살리신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원래는 헌금하는 시간이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동안은 헌금 시간은 없고요. 돼서 헌금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롭게 이제 제가 시행하는 건데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십계명, 찬송가 성경책 앞뒤에 보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이미 다 아시지만 십계명은 보면 볼수록 어려우니까 한번 다 읽으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소망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의 이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 되고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할지언정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 간음하지 않는 자,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 살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시작하는 청년부 예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끝나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단계가 빨리 풀려야 될 것 같고 또 중간에 무슨 일이 만약에 뭐 생기면 제가 말씀 문자로도 연락드려서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주 동안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예배를 드려지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짧아지진 않겠네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도 많이 하셔서 또 뭐 어쨌거나 모이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모였을 때 더 뜨거운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모여야 또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정말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